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책이 하나가 계속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영어로 P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31, P31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하형록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부산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1969년도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 가족이 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과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건축학과를 전공합니다. 건축학을.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주차 빌딩 설계하는 최고의 회사였던 워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29살에 그 회사 중력이 됩니다. 상당한 연봉을 받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결혼해서 두 딸이 있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1991년도 큰 불행이 하나 생깁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정신을 잃어버렸나 보니까 심실빈맥, 듣기도 처음인 질병인데 심장이 막 빠른 속도로 뛰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리면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질병의 원인도 없고 치료법도 뚜렷하지 않는. 그로부터 이분이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2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병을 가지고 30대 초반에 심장이 막 뛰는 이것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참 용하게 의사들과 또 자신의 믿음과 또 노력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건강을 되찾자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기왕의 회사에서는 퇴직을 했으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주차장 건축을 하는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 회사가 팀 하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차려놓고 이분이 첫 번째 사훈을 결정을 합니다. 그 사훈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주차장을 건설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 사훈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잠언서를 막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니까 각 장마다 너무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영은 그 잠언서에 가르쳐준 그 경영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팀하스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차장 건설 회사입니다. 미국 뉴욕이나 혹은 LA나 큰 도시에 있는 대형 건물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주차장 건물은 어둡고 침침하고 범죄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 팀하스 회사에서 달려들면 그 주차장 건물이 그 건물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건물로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정부에서 그런 건축 자문 위원도 맡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체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건축 계열에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를 꼽아라. 그러면 팀하스라는 회사를 꼽고요. 이분이 펜실베니아에 사는데 이분이 수많은 이 한인 커뮤니티, 한인들에게 그쪽 동부 쪽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후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간증, 자기 이때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버브의 약자 P, 그리고 31, 그래서 P31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분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프기 전에 내 꿈은 뭐냐면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그 사람이 가진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꿔버렸고 지금은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인생관,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고 그분의 책을 읽고 자기의 인생관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관이 바뀜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인생 목표야말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 인간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목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5절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인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통치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특별한 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이 땅에 서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인자는요 당연히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니까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냐?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력을 채우고요, 재물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그래서 채워나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몇 살을 살았으면 그만큼 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재물이 많아야 돼요, 영향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통치자인데, 통치할 대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44절이 답을 해줘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그냥 폰만 잡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디 가서 앞치마 입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교회 이경렬 목사처럼 그냥 1년에 한 번 라면 끓여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섬긴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이 되는가?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것은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목적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많이 채우는 이유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채워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다스리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섬기기는 섬기되 물 시중 드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줘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기 위해서 오셨느냐?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제사 지낼 때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책감이 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도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이 양, 대속물을 하나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빼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죽지만 그걸 보는 나는 어떠냐? 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눌려 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약적인 의미의 대속물이란 어떤 것이냐? 노예를 사서 자유로 풀어주는 이런 물질, 이걸 대속물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만 가정이 어려워져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된 다음에 노예시장에서 팔리게 된 거예요. 노예시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와서 가격을 매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고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제 나는 저 사람의 평생 종이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사되 거금을 주고 사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자기를 사는 거예요. 생각해요.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해서 본전을 빼려고 얼마나 큰 노동을 하게 할까. 그런데 이분이 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내가 너의 모든 몸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려고 하느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런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감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자유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늙어서 인생의 목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이 한 일이 다 옳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몸에다 음식을 채우고 통장에 돈을 채우고 전화번호부에 친구를 채우고 마음의 명성과 명예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가 저한테 와서 저를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게 뭐냐? 이러면 목사님 예수님 닮았네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보실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를 닮았을까요?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요, 교회 다니면서 부처님 닮은 사람도 꽤 많아요.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닮았다 하면 좋은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외모, 얼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젊은 시절에는 한국 최고의 미인, 최고의 미녀, 최고의 미남이었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느 날 브라운관에 그 영화배우 나타났는데 얼굴 보니까 좀 추해 보이는 배우들 많잖아요. 그 얼굴 골격 자체는 미남형이고 미인형인데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젊은 시절부터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그래서 친구 중에서도 저거 장가나 갈라나 시집이나 갈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3, 4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에서 좀 고귀한 느낌,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중년에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한 방법대로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외모가 예수님 닮은 외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았나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안 닮으셨다면 왜 안 닮았을까? 내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비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 영적인 것도 내 육적인 것도 비우면서 살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우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표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면 기뻐질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새 차를 한번 몰면요 기분이 좋아요. 또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기분이 좋아요. 하다못해 이발이나 미용실에 다녀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후면 없어져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은요 그렇게 오래가는 요소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요즘은 다니니까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이 막 찢어져 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지하철 타면 얼굴이 멍하게 있어요. 그때 연애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리지만 어쨌든 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토마스 아켐푸스,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아주 정말 금세기 혹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주석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진실로 빛 속에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다면 늘 빛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영적인 욕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하게 되는 거,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는 거, 혹은 우리가 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저는요 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분명히 말씀도 신령하게 하고 은사도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다니긴 교회를 다녔는데 얼굴은 부처 얼굴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긴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조차도 좀 자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삶을 살길 바래요. 기독교인의 목표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목표는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물 위를 걸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질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것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신령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부분에서도 비워내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비우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다음 세대, 내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 물질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있는 몇십만 원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싸우고 그러잖아요. 매여 있다는 것과 많이 갖는다는 건 좀 달라요. 집착을 갖는다는 것과 관리한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물질을 갖는데 내 마음을 다하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도, 여기 옷장사 있습니다. 옷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요즘에 옷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사면 10년 가도 안 떨어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나하고 같이 무덤까지 갈 옷이 있을까? 몇 개 있어요. 안 떨어져요. 자주 입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옷을 사는 거죠. 필요한 차를 사는 거죠. 필요한 집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걸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쓰고 내가 더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나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저는 또 하나,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도 비우기를 바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범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할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진짜 주인이신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못마땅해 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컨트롤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맘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는 권력을 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그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은 사원들을 섬기고, 사원들은 사장님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으로 섬기고, 우리 다 같이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섬김을 안 받고 누가 섬김을 받는 그런 거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설거지 한번 하려면 경쟁이 붙어요. 그것도 다 남자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기적이 아니고 부산 남자들이 설거지 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 생각에 물 위를 걷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건 어째도 걸을 수 있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지배하려고 안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이 채우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채움에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움에서 열매가 생겨요. 살아나는 데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부터 열매가 생겨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자기가 씨라는 정체성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죽은 사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열매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 비웠으면 우리 같은 열매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가 열매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열매니까 더 열매를 거두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해야죠. 내가 나를 비우면 내 공동체에 열매가 생겨요. 아버지가 자기를 비우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비우면 가족이 행복해져요. 자식이 자기를 비우면 부모님들이 행복해져요. 교회 목사가 자기를 비우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성도들이 자기를 비우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가보셨어요. 모임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 진정한 사람들의 열매를 갖게 돼요. 내가 힘으로 누구를 누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든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존경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도 총신대학을 다녔어요. 학교가 크지 않으니까 대학 때 배웠던 교수님들한테 신대원에 가서 또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딱 한 분에 대한 가르침은 남아있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교의신학, 조직신학을 가리킨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에 있어서 철학이에요.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도 먼저, 적어도 10분, 20분 먼저 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점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면 교수님이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찾아가서 점수를 고쳐달라고 말을 못하고 나온대요. 교수님, 이 점수 제가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을 못한대요. 자전거 타고 다니셨는데 학생들이 인사하면 오르막에서 자전거 세우고 학생 인사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올라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차도 프라이드 차를 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시다 보니까 보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남들이 안 맡는 보직을 맡으시던가, 아니면 총장이나 부총장 후보로도 안 올라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최홍석 교수님이 차를 신대원 다닐 때 차, 중고차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올라가다가 학생이 앞에서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받다가 고랑창으로 빠져버렸어요. 운전하는 인사 받아갖고 고랑창으로 빠졌어요. 근데 조금 후에 학생 하나가 수업하는 건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홍석 교수님 차가 빠졌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백 명이 내려왔어요. 이야, 프라이드가요 달랑 들리더라고요. 여러 명이 달라붙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잠깐 세운 적이 있어요.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교인이 60명 모였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그 중에 10명은 평신도고 50명이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들은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든가 아니면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강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목사님에게 1년만이라도 목회하는 걸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사례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성도로 강도사님들이 50명 60명 됐다, 40명 50명 됐다. 저도 총신이라는 학교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분이 남아있어요. 그분의 열매. 그래서 제가 이정교회 부임하자마자 차를 바꿨는지도 몰라요. 겸손한 게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는요 비움에서 나타나요. 체험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높이시죠.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많이 채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운 사람이에요. 비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머리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표만큼은 그것이라는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열매가 있는 삶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표를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많이 채운 목사가 아니라 많이 비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